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거 다 잘 암송하고 외우는 구절을 지금 찾자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입장이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을 설명을 할 때는 값없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구 형제님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아까 하는 걸 내가 얼핏 이제 대화 중에 들었는데, 왜 하나님 이야기를 앞에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에다 놨을까? 신약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신이 셋이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사실,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교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교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모든 디모데후서라는 건 이게 바울 사도가 유언서로 남기는 마지막 말인데, 모든 그 유언의 말을 마친 다음에 나는 주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에,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디모데의,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승계받는 사람 디모데니까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 인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특별한 도구죠.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도구인 거예요. 사람 편에서 말하면 이제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릇이죠. 신을 받아들이는 원천적인 그릇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는, 이제 표상적으로 볼 때는 자매님들이 태와 같은 거예요. 태가 그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음 더 중심에 영이 있어서 실제로 아이를 잉태하고 길러내고 모태 중에서 하는 곳은 그 질구가 아니고 저 안쪽에 있는 자궁이라고 하는 애기 집이 있단 말이야. 그곳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 사람의 마음 저 중심에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인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지만 마음으로 믿으면 영에 심어지는 것이죠. 천국씨라는 것은 그 영에 심어져서 영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생명에 있어서는 영인 것이니까 잉태가 되어지고 거기서 충분히 자라가지고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표상과
실상을 성경에서 이제 왜 천국 농사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남자 여자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주 하나님이 창조와 언어 유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럴 때 이게 그 원뜻을 찾아보면 굉장히 정말 참 너무너무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남자 보고도 남성을 일러서는 그릇이라고 그러죠. 남자의 그릇이라고 그러죠. 뭐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그릇을 성결하게 해라 여기 율법에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은 아내와 구합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었거든요.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제 성결하는 행위였었어요. 이런 것이 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 그 남자 여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깊은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는다는 얘기인데 궁금해할까봐 우리 음식을 이렇게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내 윗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혼인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관계가 돼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할 때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만큼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승계받아야 되는 바울 사도는 땅에 농사를 할 때 경작자로서 씨를 뿌리는 직임을 맡은 남자였죠. 바울 사도가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맡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남자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서 기인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농사, 그 다음에 이제 경작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스리게 하는 이제 말씀, 다스린다라는 이 의미도 히브리어에서는 세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원에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읽을 말씀은 디모데서 4장, 후서 4장 22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심령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씨,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마음으로 믿었지만 실제 거하는 처소는 사람의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착상되어지고 보좌를 정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영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잖아요, 씨. 네. 실제로는 은혜를 주실 때 마음으로 믿지요. 그렇지만 실제 씨가 착상을 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영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만물의 이치를 보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표상적으로 나타난 모든 이 만물의 이치라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상들인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줄을 쳐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한다, 영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이제 비유적으로 자매님들이 태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 저 내면 깊은 중심에는 영이 있다 이게. 생명의 근원적인 조소는 영이지만 실제 영에 빛이신 하나님, 씨이신 하나님이 영에 심어져서 착상이 되어지면 마음에서 기운을,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가지고 얘가 자라야 되는 거죠. 거듭난 생명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태중에서 아이가 자랄 때 자궁이라고 하는 태의 쫙 내면 애기 집에서 자라지만, 실제 그 생명 공급을 하는 건 태반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영양도 거기서 공급받고, 똥 싸면 그 태반을 통해서 어머니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기가 출생을 하면 태를 연결해 가지고 나오지만, 이제는 너 혼자 살아라는 뜻으로 태를 딱 자르는 거잖아요. 엄마하고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생명도 공급받고 똥도 거기 싸는 거예요. 그 탯줄을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신약에서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상징했어요. 나무가 땅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생명의 씨가 심어지면 영에서 거듭난 생명이, 마음은 다 부패하죠. 걸음이죠, 걸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애기들 그 잉태해서 못해서 자라는 이치도 똑같죠. 태반이라는 건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요. 어머니 피가 모여가지고 거기, 어머니 모든 피가 다 거기에 집중해서 모이잖아요. 그 어머니 이제 잉태를 하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소화도 잘 시켜야 되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애기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뇌에다가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가장 맑고 좋은 피는 뇌를 먼저 여기로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뇌를 거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돌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머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잉태되어지고 나면 우선 엄마의 뇌로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먼저 공급을 하는 것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임산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뭐 음식 냄새 맡으면 뭐라 그러지 그거? 입덧 한다고 그러지. 입덧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생명의 이치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마음에 계신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원인은 삼일체지요.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일체라는 신관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신이 인자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을 보내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 신이 임재 와서 현재 재림이라고 그래요. 초림은 독생자로 오셨고 재림은 영으로 오신 겁니까? 재림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의 위치,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신은 나를 절대로 구원 못해요. 구약시대의 신은 전부 밖에 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신이 나와 어떤 생명의 관계성을 맺고 있어야 난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엄마의 태에 옮겨져 가지고 착상되어져야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생기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있고 나는 그런 경우에는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아버지의 허리에 뭐 우리 조상의 허리에 늘 있었는데 뭐 나라는 존재는 이미,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조상의 허리에 이미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런 개념에서 히브리어에는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는 거단 말이야. 대를 아무리 많이 거쳐도 사람이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신 거예요, 스스로. 예. 이런 개념에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대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글 번역자들이, 성경 번역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수를 따져가지고 몇 대손 누구 뭐, 예?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준,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해준 것이지, 원래는 그냥 아들이단 말이야. 수십 대를 거쳐가도 다 아들이에요, 단어는.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실을 나에게 실현시키고 완성적으로 이루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지, 여전히 밖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두려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는 아직 죄들의 사면을 확실하게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았다라는 말은 삼위일체신 우상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단 일순간에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는 거예요. 신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증거에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신이냐, 한 분 하나님이냐를, 어떤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 기독교인들 만나면 다 자기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그래요. 난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들 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냐, 응? 유대교인들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아버지냐가 다르다 이 말이야. 알비가 다르면 근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외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다 뭐냐, 우상숭배를 떠나서 너희는 다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걸 외친 거예요. 모든 선지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호세아도, 요나도, 뭐 말라기도, 누구도 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떠나서 참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를 해도 우상숭배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자기 백성 심판했어요. 무엇 때문에? 마귀를 섬기니까,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외쳐도 회개를 안 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상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믿고 멸망당하는 건 이미 심판 아래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열심히 믿고 일생을 신앙생활에 투자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너 육신을 입고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 누구 섬겼는데? 하고 물어보면 끝이다 이거예요. 네가 나 섬겼어?
기독교가 고안해낸 삼일체 신성겼지 너 유일한 참신인 나를 섬긴 적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끝이다 이거요. 나 삼일체 하나님 믿었는데요. 뭐 끝이다 이거요.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릴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주물주 참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제라도. 이것은 어제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끝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부터 자기 집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그래야 공의가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인들이야 뭐 원래 세상 잡신들 뭐 돈신 뭐 무슨 건강신 남편신 직장신 뭐 이런 거 다 섬기지 뭐 이방인들이야 그건 당연한 건데 뭐 그거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바로에게 종로로 다는 거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다 바로에게 종로로 하게 돼 있어요. 바로의 종에서 빼냈는데 바로보다도 더 고단수 마귀에게 가서 복종을 하면 참신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참신께로. 또 이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라는 것이 애굽의 바로의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일단 바로의 신들을 하나님이 열 재앙으로 심판해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해버리고 불러냈으니까 우리는 뭐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 백성들이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실제로 섬기는 신은 내가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고단수 신이다 이거예요. 광야의 신은. 이건 종교신은 세상 신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분별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신이야 뭐 저 사람은 돈이면 저 사람은 돈에 관장했더만 이런 소리 이제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소리 보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더만 육신의 건강이 신이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 남편 말이 건강해져가지고 막 우리 남편이 그냥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애굽의 바로에게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불러냄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서 바다 짐승에게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짐승에게 굴복하는 것은 광야의 짐승에게 굴복하는 것은 더 고단수 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애굽의 신을 버렸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버립니다. 땅의 짐승에게 바다 짐승에게서 벗어난 것 같지만 땅의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는 땅의 짐승을 통해서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세요. 바다 짐승이 직접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가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삼일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요? 그거는 언어도 나 하나님은 못 속여.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그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이 생기면 딱 통장을 먼저 떠올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믿는 사람이지. 이게 실감이 나셔야 되겠어요. 우리 집안에 뭔 일이 탁 생겼어. 그러면 주님을 딱 생각해야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더라? 이걸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모임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렇게 왔다 해가지고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신세계가 어디에 붙잡혔느냐 이걸 지금 다루는 건데 성경이라는 건. 무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통장을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직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주님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라고. 나 지금 못 알아듣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많은 물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고. 나 지금 정신이 어지럽다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집중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면 메시지가 딱 들리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나는 무슨 모임에 가니까 거기는 막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목사 설교 준 거고 자기가 구원된 거고는 그건 상관없는 얘기죠. 자기 정신이, 자기 신앙 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돈을 향하고 있느냐, 남편이 건강을 향하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 회사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느냐 말이야.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죄를 바라보고 죄를 향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신관을 가르치는 이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떠들고 있는데, 신앙의 근본, 기초가,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린단 말이야. 모든 게. 신학교에 가보면 첫째 뭐 배워? 우리 김정구 형제나 나나 뭐 거기 가서 배운 게 뭐예요? 첫째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뭐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거 배우느라고 그냥 시간 다 보내. 그러고 날마다 뭐 그놈은 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다 읽어보고 나서 레포트 써서 내라 말이야. 날마다 그놈거다가 한껏도 못해.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신과나는 더 멀어졌지. 그래서는 내가 뭐 말해, 나 신하겠다 이게. 뭐 별 하나 달아가지고 나와서 껍적대려고 나 자꾸. 이거 씻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 잘못된 건데 처음부터 그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시되 신성한 인격으로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한 분,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예를 들은 것처럼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통장에 아이고 이거 병원에 가야 되겠네.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던가. 이거 비두두야 써갖구만. 이러면 지금 주님이 나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인생상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늘 어떤 일이 딱 오면은 딱 주심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의 교통이 정상적인 관계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지, 나는 나름대로 주님 잘 섬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게 아니면 시작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까지 지금 오게 됐는지를 나랑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내가 이걸 매듭을 풀든지 원 끊어내든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돼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맨날 해도 그냥 해서 들을 때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가서 실제 생활에 가서는 또 그냥 뭔 일 있으면 가만있어, 우리 통장 어디다 놨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지? 딱 잃어버리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주님의 메시지를 아직도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령과의 확실한 교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유순한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그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생활에서 엉뚱나 버리면 생활로 가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생활로 말씀하시는 건 매질당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의순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믿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모든 것들의 모형인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기념 칭호가 여호와였으며, 모든 것들이 실현된 사실의 실제인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이므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은 항상 여호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첫 시간에는 그 발음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시간은 의미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름 속에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나를 신의 영광에,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름을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예수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그 영을 또 보내서 나에게 실현시키는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을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일한다라는 뜻인 것이지, 신이 둘이 되었고 신이 셋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절대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신이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신이 둘 되고, 이제 성령 보내시면 신이 셋 되고, 셋이 합하여 또 하나가 되고,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마귀가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신을 섬겼던 것은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무슨 신 섬긴다는 말이 신약시대에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일반적인 어떤 교리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재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재판하겠죠?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믿었는데 네가 누구를 믿었느냐 이걸 지금 재판할 거 아니겠어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믿음이 거짓 믿음이야 참 믿음이야, 이걸 지금 다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진리의 지식이 명확하게 돼서 확실하게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서 이루신 그 사역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성령을 또 보내가지고 나에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거듭난다 그래요. 이거 보고 거듭난다. 우리 심령은 다 죽은 자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영을 새롭게 했을지라도 그의 인격이, 영이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거듭날 때 단번에 되는 일이지만, 그의 혼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인성에 있어서도 온전케 되는 것은 일생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생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지신 다음에 그분의 혼과 그분의 몸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래야만 그 나라를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 내가 주와 같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되냐고 이제 막 이제 따지는데, 예.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조물주가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엘로힘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엘로힘은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엘로힘이라 한다니에요. 시편 82편 6절에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엘로힘이라 한다. 예언에 돼 있잖아요. 사람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 이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말이에요. 매 순간. 가정사가 뭔 일이 있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때 믿는 게 제일 상수야. 상수는. 하수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얻어맞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지에는 이것은 뭐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고 일어나도 못할 정도로 상처투성이 막 저 이사야 선지자 보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막 뭐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말해요. 금치투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도 말이요. 예? 제 구유에다가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영혼에게 말이요 밥을 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몰라보느냐 이랬단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짐승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짐승의 등짝에는 배가 약이고 사람의 영혼에는 죄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약이에요. 모든 약 중에서 최고한 약은 말씀 믿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 기독교계에서 흔히 구약 신약 해가지고서 약 두 첩 준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농담이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죄 말씀이 증거되면 이것이 분별을 해가면서 영으로 분별하고 마음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얻어맞기 전에 믿는 건 좋죠. 믿음은 행위가 당연히 따라가게 행위가 바꿔지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바꿔지죠. 생각이 바꿔지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다 바꿔지기 마련인 거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고 해서 하면은 이것은 내 영혼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나를 미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되겠어요. 삼위일체 신이라는 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무슨 금송아지 우상성기느니 하느니 감사 바알 신성기였느니 아세라 신성기였느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내 밖에 있는 어떤 신을 추앙했다 이 말인데 삼위일체 신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 즉 신성과 인성을 나에게 실현시키는 그 영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저 밖에 있어. 늘 그래. 밖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 교회 중에 섞여 있다 해가지고 그게 달복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라지가 섞일 수 있어요. 가라지들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라지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 속에 그러면 아무 신도 없느냐? 귀신이 득식을 득시고 귀신의 왕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잡신이 들어있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 참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자들 죄다 대고 선지자들 보내서 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고짐한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상집에 가서 불부처한테 절 앉는 그 우상숭배 앉는 거다 이러고 앉았는데, 사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욕을 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우상의 중심에 누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제발 이번 특별 이 연휴 집회 때 마침 이 부분이 증거하게 되어져서 그러는데,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뻔해요. 주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육체가 누가 있어요. 그때 서서 난 늘 네가 나 섬긴 적 있었어? 나를 네가 예배한 적 있었어? 나 너한테 한 번도 예배 안 받았는데, 너 내가 가만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꾸 믿던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성들이 우상숭배잖아요. 성경에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와서, 이것도 참 혼란스러워. 아주 한 가지 가지가 삼위일체를 유일신으로 바꿔놓는 거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용어 가르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기 허공 어디에 막 지금 막 금의자 막 황금으로 돼 있다네. 또 막 황금으로 돼 있는데 막 금의자에 막 하나님 앉아 있고, 그 보좌 저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지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막 되면, 우리 앞선 세대들은 그날 못 봤지만 자기는 그날 볼 거래요. 봐가지고 자기는 죽기 전에 막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구름 속으로 막 이렇게 뿅 휘거진다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데, 정말 자기 믿음대로 안 되면, 그 믿음이 헛믿음이 되면, 일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뭐냐 이거요. 그 믿음이 헛것이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의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시은좌라고 그래요. 그 신의 임재처소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를 의미하는데, 속죄소 그 시은좌는 곧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다. 하나님의 참 하늘에 참 하나님의 참 보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에 늘 보좌를 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내 영에 계시면, 나는 내 영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걸 이제 진리를 증거해 나갈 거예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냐고 말이에요. 있으니까 난 이런 얘기, 없으면 난 이런 얘기 안 치요. 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말이요. 꾸며낸 말로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 영이신 주님이 내주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허물들과 죄과들을 그분 안에서 다 사면시켜 주시죠. 예수님의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의 영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보좌라는 단수가 나오고 보좌들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이룬 주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은 그 영께서 살리신 그리스도인들의 영에 아버지와 보내신 이와 보냄받은 이가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오셔가지고 상호연합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인간들이 계산으로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늘 오른쪽은 사람도 오른쪽이 힘이 있죠. 능이 있죠. 왼쪽보다는.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왼팔잡이도 왼발잡이도 있고. 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오른쪽이라는 말은 능력 번세를 말하는 것이고 왼쪽이라는 말은 미약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왼쪽 하면 늘 혈과 육의 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와 연합된 한영된 영의 내 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와 함께 주님이 있는 것이고, 내 혼이 혈과 육의 편에 연합되어져 있으면 늘 왼편에 있는 것이 상징이요, 이것이. 왼편은 염소들이 가는 처소죠. 오른편은 양들이 가는 처소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나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보면. 왼편에 사탄이 또 있죠. 혈육의 편은 사람의 육체 속에는 사탄이 죄로 거하고 있죠. 육체 속에는 말이야, 주 앞에 한 영이 된 구속받은 영에는 주님이 계시지요. 생명이신. 이런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느라고 보좌 우편 얘기를 해놓고 좌편 얘기를 해놨더니, 금의자 타고 예수님이 저기 산 허공 하늘 어디에서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았고 성령님은 왼쪽에 있다, 우리 쪽에 왔고, 오른쪽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는 아직 안 왔다, 이러고 앉았다.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걸 표현을, 이건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죠. 시간이 다 돼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수원에 가서 더 나가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